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만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랑거리를 잘 들어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자랑거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영적인 수준이 어떤지, 또 요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근데 막 자랑을 늘어놓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믿음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앞에 믿음에 대해서 막 떠든 게 진 모습이 아니라 자랑하는 게 실제로는 이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새 어떤 자랑거리를 갖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나오는 자랑이 있다면 어떤 자랑이세요? 저는 요새는 거의 90% 이상 손주겠죠. 손주가 넷인데 어린아이는 그냥 누워 있으니까 아직 모르고 이제 세 번째 손주가 말을 좀 하니까 이제 말을 조금 배워서 떠드는 게 그렇게 이쁘고 귀엽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 말은 나는 자랑거리가 많은데 그 자랑거리 많은 것 중에 가장 큰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게 십자가다. 그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거리다.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첫 번째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랑거리가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자기가 있는 대로 자랑으로 생각했던 것, 자기가 막 자부심을 가졌던 것, 자기가 수시로 끌어서 사람들에게 흔들어 보이고 싶었던 많은 것들이 예수 믿고 났더니 그 별거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대단한 자랑거리였는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그 자랑거리가 어떻게 보이냐면 부끄러운 걸로 보이고, 사도 바울은 심하게 얘기할 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배설물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높고 귀하고 아름답고 고상한지 나머지 것들이 예수와 그 십자가라는 그 놀라운 사건 앞에는 힘을 입고 의미를 잃고 가치를 잃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랑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자랑이 생기느냐? 예수 자랑이 생깁니다. 예수 자랑. 그렇죠? 왜 그럴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할까? 왜 그럴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만 자랑할까? 첫 번째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체를 알고 세상의 끝,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자랑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나도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차 우리는
결별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남녀가 헤어질 때 일방적인 그 이별 통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만 사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상대방이 깜짝 놀라는 거야. 어머머, 왜? 그랬더니 너무 충격받아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오늘 그 얘기하러 왔는데,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인 거예요. 세상이 너 예수 믿는다며? 아유, 이제 같이 못 놀겠네. 어머, 그건 이제 알았어? 나도 예수 믿고 세상하고 안 되려고 생각했어. 이 얘기예요.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을 향한 결별 선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쓸 때는 어떤 면이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도 교회 오면서 날씨 너무 좋다.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산책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예쁜 동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산책할 때마다 그 얘기를, 그 고백을 안 한 적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서 나온 가치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공격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데서 나온 가치관, 유행, 흐름,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실제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유행, 가치관, 흐름의 영향을 받습니다. 심하면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뒤에는 죄라는 영향이 있다. 그 뒤에는 마귀라는 영향이 있다. 그게 결코 아름답고 복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특히 한국 사람들. 그렇죠? 어떤 연예인이 파마를 어떻게 하는데 예쁘다 그러면 전 국민이 그 파마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어떤 여자 배우가 립스틱을 뭘로 발랐는데 이쁘다 그러면 너도 나도 그걸 발라야만 된다는, 이 한국 사람들은 특히 더 그런 게 강하잖아요. 그래야만 멋있고, 그래야만 행복하고, 그래야만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걸 안 하면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잘못 산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화장을 예를 든 거지만 실제는 우리 속에 끝없이 비교하면서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나? 또는 뭐저씨 아무 일 없이 잘 살다가 좋은 집 살고 있는 친구 집 한 번 갔다 오면 우리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비교하는 것들. 돈이 행복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외모에 집착하는 것들. 이게 다 세상적인 흐름이고 가치거든요. 저는 세계로 병원이라는 암 전문 병원에서 8년 동안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평소에는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고 삽니다. 근데 병원에 와가지고 암입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 다 무너집니다.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그건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당사자는 암이라는 사실만 갖고도 인생이 끝납니다. 그들의 좌절. 제가 새벽마다 병원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흐느끼고 오는 성도예요.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서. 또 한 명은요, 또 한 종류는 그 암의 말기로 가면 통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로 아프시는데 이렇게 힘들어 하시냐 했더니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 환자 말기로 가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진통제가 안 돼서 마약 성분의 주사를 놔줍니다. 근데 심한 사람은 그 주사를 놔도 통증이 뚫고 옵니다.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 고통 속에서 한숨 못 자고 신음하다 오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분들과 대화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 쓰레기더라. 저희 병원에 오기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는 젊은 새댁이 있어요. 제가 어디 면접관으로 가는데 그 사람이 면접을 하러 와서 본 적이 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우리 병원에 입원했어요. 애가 막 돌잔치를 끝냈는데 암이에요. 제가 한 번 예를 든 적이 있어요. 그 자매는 눈을 뜨면 명품을 사러 가거나 새로운 명품이 뭐가 있는지 보러 가는 게 하루의 삶의 모든 것이에요. 돈이 많다는 거죠. 눈을 떠서 명품을 사거나 새로운 명품을 찾으러 다니고 보러 다니는 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에 명품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내가 암으로 죽음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게 다 쓰레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많은 명품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가치가 있으며 자기가 쓰레기에 시간과 돈과 마음을 다 쏟고 사는 바보 같고 미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붙들고 목사님,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돌진한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내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원 하나도 없대. 더 큰 집, 더 좋은 차,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이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저 어린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 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고 가치가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꼭 인생의 벼랑 끝에 죽음의 끝자리에 가서야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미 인생이 저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뭐 죄 용서 받았다,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른 기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막 꾸미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옷을 입느냐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 또 내 인생의 목표 방향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과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바로 정할 때 내 삶의 모든 것도 아름다운 질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첫 단추가 하나님께 영광이란 단추를 채울 때 나머지 내 인생이 질서를 갖고 아름다워지고 의미 있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목숨 거는 것을 닮아갑니다. 허접한 것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허접해집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럼 내 인생은 뭐야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최고의 가치를 두면 내 인생이 거기에 걸맞는 아름다움과 빛나는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 십자가만 사랑하는가?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봤더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들이 저게 다 별거 아닌데 거기다 돈 쓰고 시간 쓰고 마음 쓰고 헛짓하는 걸 내가 알았도다입니다. 설교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정의할 수 있는 게 많죠. 근데 오늘 본문을 갖고 설교를 정의 내린다면 설교가 뭡니까? 그러면 매 주일마다 우상을 깨부시는 게 설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혹시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는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에 연연해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한눈 팔고 있지는 않은지 주일마다 우상을 깨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거 던져버려야 됩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그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세상과 결별했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기로 했네입니다. 두 번째, 오늘 왜 십자가만 사랑하는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이런 뜻 아닙니다. 건물로 따지면 창문이 깨졌는데 창문을 새로 끼웠습니다. 집에 페인트가 너무 오래돼서 페인트 칠을 새로 했습니다. 지붕에 물이 새서 지붕을 고쳤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집을, 문제가 있는 집을 여기저기 수선을 해서 고쳤다는 뜻이 아니라 부르도자로 밀어버리고 완전히 새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어렸을 때 표현을 할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쌤병이 됩니다.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인이 의인이 됐고요.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됐고,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던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예수를 믿는 건 뭐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제가 어렸을 때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기가 막혀요. 폴 뉴먼이에요. 옛날 폴 뉴먼을 안다 그러면 적어도 50대 후반, 60대 이렇게 돼야 돼요.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름이 기가 막히죠. 바울, 새로운 사람. 이름이 폴 뉴먼이에요. 바울, 새로운 사람. 오늘 본문에 나는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무신론자가 와가지고 자기랑 논쟁을 하자는 거예요. 신이 있는지.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논쟁을. 그래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그래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근데 날짜를 정해서 당신은, 나는 예수 믿고 그냥 술독에 빠져서 뭐 직장이고 가정이고 막 다 팽개치고 형편없게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완전히 새로워져가지고 정직한 사람, 깔끔한 사람, 가정을 돌보는 사람, 직장에서 모범된 이런 사람 두 사람을 증인으로 데려올 테니까 무신론자인 당신은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던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술에서 빠져나오고 폭력에서 빠져나오고 직장에서 잘렸는데 직장에서 모범사원이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새 사람 된 사람 두 사람만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를 잡아서 토론하자 그랬어. 근데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거기다 토를 달아요. 근데
내가 좀 더 다시 얘기할게. 두 사람도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혹시 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와.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수백 명을 데리고 나타날 테니까. 근데 토론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토론이 안 됐는데 그 사람이 그 한 명을 못 찾았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날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신론자가 된 뒤에 알코올 중독자가, 폭력적인 사람이, 가정을 팽개친 사람이, 직장도 상관없는 사람이 완전 새 사람이 됐다. 한 명만 데려와, 한 명만. 나는 반대로 이 세상에서 밑바닥같이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은 후에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 수백 명을 데리고 나타날 때, 토론이 무산된 게 누가 논쟁을 잘해서 무산된 게 아니라 무신론자가 그 한 명을 못 찾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당신은 왜 예수만 자랑하나요? 당신은 왜 십자가만 자랑하나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예수를 만나고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왜 십자가만 사랑합니까? 그럴 때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고생을 해도 그거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이 믿음의 길 속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도리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한번 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는 것은 예수 때문에 고난받았기 때문에 생긴 상처가 내 몸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잘 나타나는 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너무 긴 말씀인데 그냥 힘들었던 얘기만 모아놓으면 이런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송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에게 당한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예수 때문에 고생한 얘기를 한 군데 몰아놓은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힘들면 안 믿어야지.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상처투성인데도 이 믿음의 길은 그럼에도 갈 만한 이유가 충분한 길이다 이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게 문신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옛날엔 노예를 시장에서 사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이게 누구네 집 노예인지를 이렇게 몸에다가 문신으로 새겨 놓습니다. 얘는 은성현의 노예야.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예수 때문에 당한 분명한 아픔과 고통의 상처를 깊이 있게 나는 갖고 있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숱한 고난과 아픔을 당한 흔적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사도라는 증거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것보다 더한 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나는 물러섬 없이 타협함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기꺼이 가기를 원한다 입니다. 부모들은 자식 때문에 고생한 흔적들이 있죠. 독립군들은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그렇죠? 고생한 흔적들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은 우승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과정에 생긴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아픔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면서 너 예수 믿느라고 고생했지, 힘들었지, 아팠지, 너무 고통스러웠지.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시대의 성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날 너무 힘들고 고생이 많았지, 닦아주려고 그랬는데 눈물에 자국이 하나도 없어. 그동안 많이 아팠지, 상처 자국을 어루만지려고 그러는데 몸이 너무 매끈해. 상처를 받은 적이 없어.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려고 그러고, 너무 편하게 하려고 그러고, 너무 손해 안 보고 하려고 그래요.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이 믿음의 길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물러설 수 없는 게 믿음의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몸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인생 어차피 고생 아닙니까? 인생 어차피 고생 아니에요? 근데 이왕이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고생하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인생 힘들고 어려운 건데, 성경 이왕이면 예수를 위해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겨 고난길 가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은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 분인데 설교의 황제, 왕자 이런 이름을 붙는 어마어마한 설교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성경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읽는데 아무 감격이 없고 너무 무담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피 흘리셨다, 돌아가셨다는데 내가 너무 아무 일도 없다는데 그냥 담담하게 밋밋하게 읽는 자기를 발견하고는 며칠을 울면서 회개했답니다. 언제나 이 예수가 나에게 뜨거움이게 하소서. 언제나 이 십자가가 나에게 간절함이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그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에 대하여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세월이 얼마 지냈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뜨거움이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